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전에는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가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의 교통 통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도시에 체인점을 오픈하고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고요.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만 그렇게 가게를 갖고 있는 그런 빵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1년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저 이 베이커리보다도 그 매출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 프랜차이저 우리 베이커리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중요한 도시들 뉴욕, 파리 이런 데까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매출이 더 많다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1년 매출이 2천억 원에 가깝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동차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빵 팔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큰 매출 금액보다 제 관심을 끌게 됐던 것은요. 이 빵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심당이라는 이 빵집은요. 1956년에 대전역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찐빵을 만들어 팔았던 가게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두 다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빵집을 시작한 사람은요, 고향이 이북이었습니다. 함경도 사람이었는데, 이 흥남철수 작전 때 이제 9.4일생으로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 도시에서 지내다가 가족들과 생계를 위해서 이제 서울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서울행 열차를 타고 이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기차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섰던 곳이 대전역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내려서 진보다리를 풀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삶의 터전이 전혀 없던 그곳에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가까운 성당에 가서 밀가루 2포대를 구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당일 만든 것은 당일날 다 팔고 다 나눈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전쟁고와 노숙인,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에게도 빵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환 위기 때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게 전체가 그냥 화재로 다 불타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을 닫을 이런 위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다 지나고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다가 가난했고 고생스러웠습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크게 발전했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도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인데요. 그 가정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시작된 이야기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더 세밀하게 본다면 한 여인의 이야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2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는 아닙니다. 유머로 어떤 분이 민수기가 아니고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은 2권이 있는데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읽다가 보면 룻 못지않게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채워지게 됐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바꾸셨습니다. 한 과정과 한 인생의 삶을 바꾸셔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룻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좋은 결말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그렇게 품게 됩니다. 룻기는요, 기근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죽음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다른 민족의 땅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된 반복이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한 번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일어난 이 죽음은요,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에 여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과 연속된 죽음으로 룻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요, 시작되는 남편과 이 아들들의 죽음을 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는요, 그의 가정에 주신 새로운 생명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그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은 오벳이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다윗이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요, 며느리였던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끝까지 봉양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는요, 며느리 룻의 어떤 효행에 대해서 중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절망 속에 있는 그 인생,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고 이런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있는 4장 끝에 보면요, 계보를 적고 있는데 낳고 생명의 태어남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는요, 삶과 인생을 돌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는 꽃으로 만든 화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이야기가 세상의 고단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요, 나오미는 남편 이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곳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마주한 삶의 상황은요, 기근과 흉년이었던 겁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이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재난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중대한 3대 재난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가 흉년과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흉년 또는 기근이 무려 134회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 가운데 대단히 큰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언급된 이 흉년이 지금 나오미가 마주했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흉년이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고통, 흉년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예외 없이 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고난의 문제에서 여러분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이 삶의 과정에서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 어려움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것도 전혀 안 만나고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과 승리를 그의 백성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했던 기도의 찬양의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의 기도자는요,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 졸릴 때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룻기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요, 아이러니한 상황, 모순적인 상황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살았던 곳은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떡,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고 빵집인데 빵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빵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베들레헴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빵집인데 빵이 없는 흉년의 상태,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의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바로 앞부분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 그 역사를, 그 시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요, 비슷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 400년의 역사 동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이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이웃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쳐들어와서는 약탈을 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들의 힘 아래에서 놓여서 이제 압제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생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사인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과 싸움을 해서 이기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평화롭게 되고 살기 괜찮아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웃 나라의 침략, 그들의 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고 하시고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겹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들이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순적인 지금 모습을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인데 흉년이라서 빵집인데 빵이 없습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라는 것이고, 기론이라는 이름은요,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들시들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현대판 사사시대를 만들고 있진 않은가 두렵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성도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각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기준이 되고 내 의견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현대판 사사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고 주님의 성도라 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고단한 삶의 상황은요,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잠시 흉년을 피해서 거기 체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피할 목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해 북부 지역을 돌아서 이제 모압 땅에서 가장 북단에서 정착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베들레헴보다요, 기후가 좋습니다. 땅 농사하기에 살기 편해 보이는 그런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잠시 체류하였는데로 시작하고 있는데, 룻기 1장 2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머물다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가장이었고 가족을 책임졌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오미는요,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의지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을 보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지만 좋아 보여서 거기에 있으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평안을 보장해 주거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의지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아직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아들이 있으니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을 텐데 든든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불행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존재가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도 안 되고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고향 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산 세월이 여러분 몇 년이나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서도 10년은 거기서 더 지냈으니까 최소한으로 생각하더라도 1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그리고 더 긴 세월 동안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오미는요, 그때서야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도 끌림도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살만했고 남편도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나오미가 이전에 의지했던 존재들은요, 그의 인생을 걸고 평안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희망의 이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모압과 같은 땅은요, 풍족할 때도 있지만 기근과 흉년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그리고 그 영혼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든든하고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처럼 그렇게 의지하면 곧 실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가 다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는 못하는 게 없고 아빠는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세고 다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아빠는 좀 못하는 게 있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 아빠는 뭘 해도 잘 못해.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요,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이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요,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읽었던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의 나오미는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한 귀향이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룻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룻기에만 15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장에만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장소를 이동해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될 때는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조차 그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내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의 고백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신 규례 중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를 얻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계보를 그렇게 이루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을 생명의 잔치로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지만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은혜의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이죠. 이제 잔치가 지금 끝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잔치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이다.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돌보셨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랍고 존귀한 그 일을 그들 가운데 열어주시고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그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잔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애곡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